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이 47절 48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계명들을 그랬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이제 즐거워하고 내 손을 들고 지키기로 마음 작정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하면서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길 때에 이 성경이 나에게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겠습니다. 49절 말씀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소망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한 대로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어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에 들어오면, 이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또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도 기억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꿈을 꾸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엄청난 희망을 이 말씀이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소망이 됨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갖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5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위로받을 수 없을 때에, 세상에 어디 가서든지 위로받을 수 없을 때에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한마디 제대로 위로받으면 내 상처가 사라지고 눈물이 쏙 빠지면서 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이 내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간파하고 있는지 나에게 위로가 된다 이거 위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면 정말 마음 아픈 자들이 많아요. 슬픈 자들이 많습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어찌해야 될는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들, 돈 없고 힘 없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병들고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들다가 나중에 4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400명 모여들었는데 이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완전히 그냥 이상한 집단처럼 되었는데 그 모인 자들이 서로 위로해 줬어요. 서로 기도해 줬어요. 서로 축복해 줬어요. 서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겨나가는데 가장 그 힘이 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이 아둘람 굴에서 같이 살았던 공동체를 이뤘던 이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적으로 위롭고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이 어려울 때에 서로 붙잡아주고 위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주면 이렇게 소망과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어려워도 자꾸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은 50절 뒤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고난 중에 위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말씀이 생명이라 이거예요. 말씀이 소망이다 이거예요. 심지어는요, 너무 힘들어서 막 죽기를 결단한 사람,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다시금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길을 살려주고 내 생명을 살려주고 내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말씀을 태어납니다. 그럴 때 이 뼈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리라 하고 명령할 때에 그 다 죽어나간 뼈들이 다시 붙기 시작해요. 힘줄이 붙어요. 막 우두둑 하면서 생명체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생기가 돌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은 54절 말씀 보면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좋으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가 오면, 말씀이 오면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곡이 있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다 받으면 막 그날 즐겁고 기쁘고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지 내게 찬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니까 막 찬송이 넘쳐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때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소망과 위로와 생명과 찬송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나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해 주고 찬송 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57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7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거예요. 목자셔. 이 말씀이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나는 외롭지 않지. 나는 양과 같은 존재고 어둡고 캄캄하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나를 먹여 주시지. 나를 사랑해 주시지. 그래, 여호와는 나의 분깃,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평생 지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58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가 말씀을 지키기로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 모든 마음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내가 전심으로 간구할 때에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60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급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느릿느릿, 나중에 하지, 자꾸 미뤄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신속히 하고 그것을 지키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물어봤는데 이걸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신속히 답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기억하고 신속히 답해 주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지켜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잊지 않고 지키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61절, 62절 다 같이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하면서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 낮에는 입이 열렸을 때 눈에 보일 때는 찬송하고 밤에는 이제 보이지 않고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생활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나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주님의 말씀은 내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찬송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말씀을 잊지 마라 이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송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